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많은 경우 설교 본문에서 따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오늘 설교 본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어디에서 따왔을까요? 아시는 분 계셔요? 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따왔습니다. 골로새서는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한 이후에 이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이러한 7천적인 면에서 말을 합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것, 또 이것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면서도 또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해야 하는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일반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성경은 로마서를 비롯해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이 항상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러한 것을 말한 이후에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생활해야지 되는가, 이러한 실천적인 면,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진리적 측면에서 또 풍성하게 말해 줍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천적인 내용 중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에 걸쳐서 사람들 간에 기본적으로 있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정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시대를 넘어서 장소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관계의 어떤 원리, 근본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한 이후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7천적인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시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는 먼저 이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피차 복종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리고 부모도 그리고 상전도 이렇게 복종하려고 해야지 돼요. 이 복종함이 남편은 사랑으로, 그리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또 상전도 자신에게도 상전이 있는 줄 알고 종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1층을 동작구청에 10년간 장기무상 임대해줘서 세움 구립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기무상 임대해주고 이제 우리가 위탁제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구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식당에서 같이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제가 목사이고 위탁제 대표이니까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저에게 대하는 것과 종업원들을 정말 종부리듯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분을 면접을 볼 때 이력서를 통해서 또 대화하는 중에 교회 다닌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위탁제 대표로서 이렇게 면담할 일이 있을 때, 1대1로 대화할 일이 있을 때 기독교인은
종업원에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이걸 또 자존심 상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간곡히 애둘러서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됨이 드러나는 것은 식당에서도 종업원 한 명에게도 이렇게 복종하려는 이러한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8절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할까요? 이것을 아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4절이 도움이 됩니다. 주보에 적어 놓았으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일까요? 그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알면은 됩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즉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요. 아버지,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의 아들은 개이고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그러하듯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지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러면 하나님은 손이 무척 귀한 집안인가 보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밖에 못 낳았구나. 참 안타깝다.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귀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독생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으신 분은 유일하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어떤 유일성,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이해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근데 아리우스의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았다.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단이에요. 그렇다면 아리우스는 어떠한 면에서 잘못을 범한 것입니까? 그 밑에 있는 시편 2편 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언제 낳았다고 나옵니까? 오늘이에요. 그럼 이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면 영원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것은 절대로 시간 속에서가 아닙니다. 어떤 영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여, 이 시간은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의 피조된 형태예요. 이렇게 육신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려면 시간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 존재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있는 이 공간은 우리가 말하는 공간과 틀립니다. 그러하듯이 어떤 존재물이 존재하는 형태는 다양한 것이에요. 우리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가 단순히 하늘과 땅만 의미하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똑같이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영원히 존재하셔요.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가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아리우스는 이런 독생자라는 표현을 보고서 성자의 본질은 낳아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리우스는 독생자라는 단어를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지 않고 성자의 본질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본질은 낳는 것, 성자의 본질은 낳으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낳으심을 받으니 그때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니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이기는 하지만 성부 하나님처럼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지 않고 성부가 낳으실 때만 존재한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성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단으로 정죄된 것이에요. 하지만 성부가 성자를 낳으신 건 시간도 있기 전에
두 분의 영원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스스로 존재하셔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두 분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때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니까 성부가 성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기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부나 성자나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기억해버려요. 암기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이 그때부터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왜 정여석 목사는 이렇게 10년, 20년에 걸쳐서 이러한 내용을 해설하고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제 이걸 이해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본질에 있어서 같다, 동등하셔요. 본질에 있어서는, 신성됨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관계에 있어서만 성부가 성자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이 면에서 고린도전서 11장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하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본질에 있어서 같아요. 그런데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낳으시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영원한 관계예요. 남자와 여자는 본질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것처럼, 그래서 능력이나 영광에 있어서 똑같아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가 둘 간의 관계에서는 성부가 성자의 머리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영광과 그리고 능력이 같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로 볼 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입니다. 또 9절이 말하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그 밑에 있는 창세기 2장 23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때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 뼈 중에 뼈라. 여기서 내 뼈 중에 뼈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미니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이게 영어의 from, of에 해당이 됩니다. 기원, 출처를 의미하는 전치사 미니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이거의 정확한 뜻은 내 뼈로부터 나온 뼈이다, 내 살로부터 나온 살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지금 여자를 보고서 이 여자는 내 뼈와 살에서 나왔다, 즉 내가 기원이고 근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름을 여자라고 불러요. 이 여자의 뜻이 뭐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성부가 성자를 낳듯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뜻이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러한 뜻입니다. 근데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본질이나 능력이나 영광에서 열등한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아리우스처럼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아리우스는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고 해서 성부가 성자보다 우월하다, 성자는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본질에 관한 표현이 아니라 두 위격의 관계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도 절대로 남자와 여자의 본질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도 절대로 본질에 있어서는 능력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가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자녀가 나옵니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직감적으로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먼저 태어난 자로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자신의 온몸을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완벽한 하나됨이지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이렇게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셔서 서로가 서로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유도 바로 각 사람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도록 하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이것이 깨졌어요. 그러함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사람들 간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완벽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지 됩니다. 이 노력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배우자의 어떤 인격의 부족함,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지랄맞은 성격, 이것들을 인하여 포기하기가 쉬운데 기독교인은 이 포기를 멈추지 말라 이러는 것이에요. 이렇게 배우자와 하나가 된 이후에 이것을 자녀들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부모와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울러 자신이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다 요약하면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 자신이 신앙적으로 성숙했다, 그러면 사랑이 있는가, 이것으로 자신을 체크해야지 돼요. 자신이 사랑이 부족하다, 사람들과 불화가 있다, 내가 가는 곳은 왠지 모르게 자신을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이것의 의미를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려고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지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존재해서 행복한 삶을 꾸며야 하는데, 이것을 못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또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꽃들 활짝 폈죠. 저는 이게 동백꽃 맞죠?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이제 올해 알아요. 겨울에서부터 피고 이 활짝 핀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 능력을 보는 것이, 이 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것, 이렇게 활짝 피는 것, 우리 사람들 간에 사랑이 있고 무언가 정이 있고,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악수하며 또 음식을 먹으며 정을 나눌 터인데, 이러한 정이라는 참 훈훈한 것,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데, 이러한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 이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하나됨, 이러한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봄 햇살을 주시고 지구가 안정되게 운행되게 하십니다. 때로 튀르키예 지진 같은 것이 있는 건 그동안 지진이 없음, 이게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우선을 모릅니다. 우선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튀르키예와 같은 지진이 있느냐? 어떻게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이 되느냐? 어떻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전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항상 피조물,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체가 없었던 이러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했는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 중 내 것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헤아려 살피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질서를 찾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어떠한 삶이 이어지는가, 이걸 아는 것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아주 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이미 15장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에 핵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지,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이거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남자와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자존심이니 페미니즘이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가, 이런 진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여자가 낳아요, 여자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차별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차별주의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웬만한 팀 남자 중학교 선수들을 이기지 못해요. 남자 선수들이 공을 뻥 차고 뛰어가면 거기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기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운동 경기가 열립니다. 이렇게 세워놓은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이걸 피조물로서 항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 이것이 피조물이 해야 할 바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 내가 피조물임으로써 하나님께 입는 그 능력과 은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장로 교인이 된다라는 건 바로 성경을 이렇게 대한다, 이 차원. 저는 이것을 널리 알리는데 이상하게 이걸 일찍 깨달았어요. 이게 제 목회의 이제 사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오는 그 진리가 주는 그 평안함, 그 깨달음, 이것을 크게 누리고 이것을 그대로 해 나가자,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 실천적 측면에서 우리 세움교회 여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들 중 아내인 분들은 부부로 살 때 남편이 머리임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부부로 살아보신 분들은 남자가 머리됨이 손상될 때 힘들어하는 것, 이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남자는 집의 가장임을 인정받지 못할 때 크게 낙담합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능력이 늘 뛰어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능력면이 아니에요. 어떤 부부는 보면 아내가 훨씬 똑똑해요. 경제적 능력도 있고, 그리고 종합적 판단 능력이 좋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대인 관계도 알고, 사람을 세울 줄도 알고, 그리고 미련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남편이 참 미련해요. 그래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아내는 이 창조 질서를 인해서 남편의 머리됨을 늘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 부분을 건들면 안 됩니다. 늘 세워줘야 합니다. 최종 의사결정을 남편이 하도록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또 아내의 지혜이고 아내의 세련됨입니다. 남편이 바보가 아닌 한 남편도 알아요. 아내가 지금 어떤 결정 내리기를 원하는지, 또 우리 집안의 형편에서 자녀들까지도 남편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아내가 머리로서 세워주며 남편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때 남편이 고마워하고 아내를 존중하게 되고 속으로 다짐해요. 나도 아내를 사랑해야지 되겠다. 실천적인 면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알고 여러모로 살피면 아내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되는가, 이러한 걸 언어에서부터 행동면에서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모든 면에 있어서의 평등,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중요해요.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결혼한 성인의 남녀는 성적인 면에서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법률에서 간통죄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건 세상이 무엇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이대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남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면 안 돼요. 남자가 힘이 셉니다. 그래서 남자는 성질이 나면 완력을 행사하기 쉬워요. 그럼 여자가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남자가 미련한 것입니다. 그건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힘이 세도록 준 것은 여자를 사랑하라고, 집의 가장으로서 집을 이끌어 가라고, 그렇게 해서 힘을 세게 준 것이지 이걸로 여자를 완력으로 다루라, 이렇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성향으로 여자를 사랑해야지 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똑똑하게 해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결혼을 하는 남자는 내가 집의 가장 역할을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면에서 실력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의 경제적 능력을 길러가야지 되고, 의사결정을 종합적으로 하는 능력을 길러가야지 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이럴 때에도 남자로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항상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그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침같이 남자는 여자를 자신의 몸을 바쳐 사랑하라. 집의 경제력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칠 정도로 일해야지 되는 것, 이렇게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남자의 몫인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보다 더 힘든 것이 남편의 사랑인 줄 알고, 남편은 여자의 머리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되는 일은 영광이면서 큰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배려와 친절과 열심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고 최종적으로 아내와 가정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쳐야 합니다. 집안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 이것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한 우리 미혼 청년들, 이렇게 멋지게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내의 머리로서 이끌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감정 처리에 있어서부터 그런 능력을 기름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지 돼요.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하며 더 나은 여자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모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지 돼요. 배우자만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배우자에게는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같이 친밀하게 살기 때문에 쌓인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서로 열렬히 사랑하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우리 교회 표어인데 2년마다 이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사랑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배우자의 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에서 오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도와주시라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노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남편과 아내 된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더 기뻐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멋진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크게 노력하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